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 생에 따라가기에 우리 귀한 친구들 밝은 리셋, 이쁜 다혜, 멋진 제임스 스톤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무화과나무를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람보다는 다른 뭣도 한번 만나고. 그럼 나무 시리즈인가요? 나무 시리즈.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니고. 네. 사물. 뭐요? 물건이요? 물건? 물건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 동물. 동물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물 가운데 짐작이 가는 나무 동물이 있겠죠? 인물에 비면. 네. 딱 하나 나오는데요. 딱 하나. 그러니까. 우리 리셋의 별명과 닮은. 네.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너 상상했지? 슈렉 상상했지? 그렇지. 나귀 새끼도 만나보고, 네네. 어린 나귀라고도 돼 있고, 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귀 새끼, 요한복음에는 어린 나귀, 뭐 같은 말이죠. 지난번에 만난 무화과 나무보다 하루 전,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종려나무라고 써 있는 데는 요한복음만 종려나무 써 있어요.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나무가지, 또 마태복음 같은 나무에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나무의 새순 뭐 이런 식인데, 단 요한복음만 종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펌 선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종려 많이 알죠? 잘 알죠? 이쪽으로 나와 아주 시원하게 뻗은. 근데 이제 보통 이들이 꺾은 것은 이쪽 나무보다는 유대 지방에 가면 이제 대추야자라고 이제 키가 좀 낮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추야자. 이 가지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나뭇가지들도 흔들지 않았을까? 네. 이 종려주일은 이제 기록에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지킨 것 같아요. 그 동방 쪽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나 터키 이쪽부터 이제 지켰고, 종려주일에는 이게 행진도 하고, 그 특별히 이제 종려나무 한 가지를 구별되게 했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말려서 태워서 그 다음 이제 종려주일 이마에다 재를 사순절 시작할 때 재 수요일에 재를 이마에다 발라주고. 그 재도 종려나무 재군요.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종려주일에 있는 날이 있고,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짐승, 우리 어린 나귀 좀 만나보고. 어린 나귀 보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사건은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간 사건을 또 일반적으로 승리의 입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참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취하는 장면까지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은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돌려가면서 읽고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같이 보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 새끼를 취한 장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벳바와 베다니. 네. 그 정확한 위치들을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6km. 우리 수로 따진다고 하면 한 5리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벳바게를 감남산 바로 곁으로 쓴 기록도 봤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네. 이 예루살렘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감남산 쪽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동편 성문 쪽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심부름 보내셨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네. 그 제자 둘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일단 찾아보니까 안 써있네. 성경이 혹시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이제 파악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베드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일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다니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다니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누가 간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 뽑을 만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쓰임받기를 좀 많이 넉넉히 쓰임받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무나 뽑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앞에 저 둘이 너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들이 가서 뭘 가지고 왔냐?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즉 주님을 모셔야 될 그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야 됐어요. 참 정말 세기를 가는 것이죠. 네. 그래 지난주에 공부한 무화과나무 때도 사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겹쳐봐야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라 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의미를 잘 취할 수 없었다. 다만 새로운 어떤 길,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나님의 걸음으로 가라. 네. 그것이 이제 복음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그런 강조한 의미가 얼핏 하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기도의 교훈 정도야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주님을 모시는데 아무 것이나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한 나귀 새끼 비록 짐승이지만 그걸 헌신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순결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왜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각 순응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응답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계획. 참으로 누구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부름을 들었을 때 그냥 응답한다고 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진짜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소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계산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글씨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와요. 와서 이제 예수님 타고 이제 들어가시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는 자리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는 말 없나요? 말 있죠. 낙타. 낙타도 있을 수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왜 낙이지?
보통 세상의 왕이면 되게 멋진 종말을 타고 맞아요. 큰 거. 네, 이렇게 타고 들어갈 텐데. 종말이라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들어서 백말. 백말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백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위압적인.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네, 평화의 왕. 평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면에 대해서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볼까요? 네. 스가랴서 구약에? 9장 어디요? 9절.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 내가 먼저 찾을 수 있어요. 찾았습니다.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자, 찾은 분 읽어보세요. 오늘은 다 이겼다. 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결국은 어미하게 오실 분이지만 그 입장이지만 그래 타신 거야. 근데 스가랴서 예언되어 있기를 겸손하셔서 평화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기보다 애당초부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었다. 그것을 스가랴가 옛날에 예언해놨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알겠죠? 구약이 예언됐으니 그대로 발 맞춰가는 거야. 짝 맞춰가는 거야. 그렇게 맞춰가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중심을 알고 그렇게 예언되었고 실제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서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그런 측면을 접근하는 것이고 또 실제 이제 이 마태, 마가에는 나와 있지 않냐는 그런 규절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2절. 잠시만요. 저요. 저 19절 몇 절이라 그러셨죠? 42절. 아, 빨리 찾는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이제 앞에 41절 말씀 보시면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오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내 눈이 숨겨졌다. 내 눈에 숨겨졌다.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겉에 보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진정한 평화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에 주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거기를 어느 면에서 좀 심판하는 말씀이 있는 거야. 그냥 오시는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에 응하여서 그렇게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 이런 측면을 확인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평화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것을 이제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이제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무엇일까요? 시편 118편 25절의 인용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찾을 거야. 시편 118편 25절. 어디를 그랬죠? 왠지 리셋 형이 찾을 것 같다. 아니야. 찾았다. 그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118편? 118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우리를 구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호산나. 구하소서. 하나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흙고 왔어요. 흙고 와서 제자들은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 이렇게 안장 삼아서 깔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왕으로서 모시는 그런 예우예요. 나귀 새끼에다 겉옷을 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많은 백성들
거기 어린아이들도 나온 걸로 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표시 든 데도 안 되신 데도 있습니다만은 나올 때 모두 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제 다윗의 왕국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런 뜻으로 옷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까지를 깔기도 하고 다른 어린 순나무까지도 아마 깔은 것 같아요. 아마 감람나무 잎 같은 거 깔기도 했겠죠. 이제 깔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윗의 나라요. 왕국을 열망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환호하는 의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그들 환호하는 의도. 왜 환호하고 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들 해방.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의 정치를 받고 있었어요. 네. 로마에서의 해방. 그 이상 또 뭐? 진정한 왕. 계속해서 예언된 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네.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고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 다윗과 같은 네. 철권을 휘두르면서 네. 막 지경을 넓히면서 다스리는. 그래 여기에 있는 사람들 호산나 할 때 가장 갈급한 그런 소망은 맞아요. 그런 해방이지 않겠는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쪽에 올 때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네. 숭숭했죠. 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요한 그 형제가 네. 어느 먹은 그들이 직접 나온 걸로 되어 있고 그 어머니들이 나선 것도 되어 있죠. 세워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뿔때가 나가지고 너희만 맞아요.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근히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시면은 언젠가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전에 뭐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 왕으로 옹여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생각도 하는데요. 가룟 유다도 목사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빨리 좀 땡기려고 맞아요. 빨리 좀 하세요라는. 뭐 그 하나 이제 추측이지만 추측이죠.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고발한 의도는 다른 여자가 나름대로 어떤 열심당에 속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그 자극을 들이면은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들의 그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값 이런 걸 이해하기 전까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든 여망은 거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아 이분이라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라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오늘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많아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보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내 거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경우에 어느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실제 뭐 영적이다 하는 분들은 말이죠. 거기서도 막 반말하는 거 있어요. 해주더라고. 뭐든 그런 식으로 막 반말해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의 과제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 흔히 있죠. 한자 용어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수. 아전인수. 아멘. 자기 야자에 자기 밭에다가 물대듯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답을 얻고 그런 일들을 헌하다 이거야. 그게 참된 신앙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구여야지. 하나님 우리의 도구로 쓰는 그런 경향성의 그런 기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필요한 거, 나에게 문제 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감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찬날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예수를 모셨던 나귀 새끼를 좀 만나볼까요? 네. 나귀 새끼.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낙엽 새끼예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워요. 게다가 예수님은 현재 연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 아마 33세쯤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건장한 네. 그런 시기의 남자예요. 네. 그걸 가장 어린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낙엽 새끼를 탔었다. 아니, 그리고 그 낙엽 새끼는 저항한 흔적도 없고 네. 가다 넘어지지도 않았다. 낙엽 새끼의 입장에서 뭐 긍정적인 말도 좋고 부정적인 말도 좋아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을까?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나 먼저 뭐 얘기할까요? 네. 네. 힘들다. 하기 힘들다. 막 다리가 비실비실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네. 낙이 뭐 이렇게 큰 짐승이 아니에요. 막 다리가 비실비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막 어. 악으로 깡으로 막 악으로 깡으로.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악에 받쳐서 그렇구나. 그래 가야지. 악에 받친 낙이? 악에 받쳐서. 좀 너무했다. 근데 다혜는 마음이 되게 선한 것 같고 사실 나 어떤 생각 들었냐면 막 호산나 막 이렇게 막 어떡해. 경배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귀인데도 뭔가 종마가 된 것 같아. 아까 그 백마가 된 것 같은 그런 좀 착각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동물 입장에서는. 그쵸. 되게 뭔가 특별한 자기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러지? 네. 낙이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낙이도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낙이 짐승으로서 생각이 있어요. 네. 사람처럼 깊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내 가는 길에다가, 돌멩이, 고맙다. 네. 자기들 옷을 깔아주잖아. 음. 또 나뭇잎을 깔아주잖아. 네. 고맙다. 저들이 환호를 하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뭐 다른 생각 있어요? 저는 굉장히 동물적인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떤 생각? 튕겨내 막. 동물적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낙이잖아요. 한 번도 뭐 태워본 적도 없고 훈련되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죠. 하니까 힘들어. 넘어지고 싶고 막 쓰러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인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뭘 이렇게 깔고 그러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러면서 빨리 통과하고 싶은 그런 빨리 두려움. 지나가고 싶은. 정말로 동물적인 생각이 동물적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아니면 제이미 오빠 얘기 듣고 이분은 누구지? 이라고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분 분명히 나쁜 분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괴롭힐까? 그렇게. 네.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 모신다는 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네. 어렵죠. 어쩌면 항상 처음 가는 길일 수 있고 처음 접어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하지만 나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모든 영광 주님께 향했지만 그 영광을 더불어 받았다. 우리 제이미 스톤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 받았다. 하는 것도 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부름받은 자들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내가 힘들어도 이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기에 따라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힘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이상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미물 나귀 새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선 여기 서 있는 이 할배들어 그런 나귀를 타고 가라.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막 흔들리라 그러고 막 땀이 삐직삐직 날 때 땀도 닦아주고 싶고 지금 타고 예수님 그 사명이 타고 가는 게 예수님 사명이야. 타고 가는 것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다듬으면서 정말로 체중이라도 가볍게 해서라도 이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너는 그런 주님이 멀리 계신다? 아니요. 우리 곁에 계신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참 요즘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항상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얘기를 아까 잠시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세요.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어휘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어휘로 보면은 에크라스온 이런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우신다는 표현이 다른 것과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는 울음보다 더 강한 것이고요. 나인성 과부 얘기 나오죠. 네.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네. 그때 그 나인성의 그 여인이 우는 그 표현, 그 어휘를 그대로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 평범했다? 그거 평범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절실한 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우시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이제 얘기하면 거슬러 올라가 봐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막 호산하고 찬송하죠. 네. 환호를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도 찬송했을까요? 아니요. 마르틴 루터 선생이 얘기하기를 사탄에게는 찬미가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은 찬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 왜 그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당신 제자들 좀 꾸짖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들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 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 CBS니까요. 이런 거 어디 보신 적이 있어요? CBS에 있을까요? 참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내용은 좀 바뀌어졌어요. 근데 CBS에 참 어울리는 표예요. CBS 전주방송국에 가니까는 그 정원에 이 돌멩이가 거의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가슴에 막 찡 닿았습니다. 슬로건 가운데 이 언론기관의 복음 언론기관 최상의 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돌들이 소리 지르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보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같이 보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 아프죠? 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평화의 일, 오신 주님, 저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여기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나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그 개정 개혁에 보면은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어쩌면 네 고집 속에 숨겨져 있고 너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너의 소위 신앙이라는 그 유대인 신앙 거기에 숨겨져 있고 몰라보는구나. 또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설립이 얼마나 끔찍하게 실제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다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고 오늘 그 메시아 오신 분 몰라보고 하는 저들을 볼 때 그러면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하면서 당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환호하는 저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 오늘 주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약 40년, 거의 정확해요.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죠.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때 묻은 찬양과 춤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오늘을 봐야지 돼요. 차라리 돌들의 찬양이 순수하다. 난 그런 생각이 가능했어요. 사람들의 찬양은 찬양한다 하는 것은 때가 묻었고
돌들의 찬양이 차라리 순수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울먹이고 계시지 않을까. 어떠세요?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울먹이고 계시지 않을까.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네. 더 살피고 진정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찬양 사역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악독이 시기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어디에 그 평화의 자리로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긋난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할 때 이 어린 나귀 넉넉히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우리 같이 응답해요. 아멘. 연약함을 서로 도와요. 아멘. 예수 생에 따라가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선택적 지각이라는 거에 대해 배웠는데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것들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는데 그 말이 계속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